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주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네, 로마서에 보면 이제 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불의를 행하면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리고 그 불의 자체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에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항상 우리가 결론부터 아는 게 마음에 편하죠. 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이 로마서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 3번이나 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는가를 3번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진노,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나타났느냐? 보니까 내어버려 두샤라고 하는 것이 3번이나 반복돼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셨는데 그 정욕대로,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다. 그리고 그 부끄러운 욕심에 그냥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가장 큰 진노하심이다. 진노하심의 표현 가운데 가장 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가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그런 어떤 충격적인 것으로 충격을 가해서 알게 하기를 원하잖아요. 이를테면 자조심해라 이렇게 해서 못 알아듣을 때 정말 막 길로 뛰어가는 애가 있잖아요. 그런 경험들 다 애들 키우다 보면 다 있으시지 않습니까? 보니까 이제 막 이렇게 골목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이제 차하고 사람하고 같이 다녀야 되는 그런 골목길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손을 붙잡고 가죠. 차 조심해야 돼. 언제나 차 조심해야 돼. 차 조심해야 돼. 라고 이렇게 손을 붙들고 가지만 어느 순간 뛰어요. 근데 꼭 그 뛰는 순간에 보면 차가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질러야 되잖아요. 누구야? 하고 이제 이름을 부르던가
아니면 뛰어가가지고 확 낚아채야 되잖아요. 예. 뭐 언제 뭐 어루만지고 할 그런 시간이 없는 거죠. 예.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그렇게 하는 경우는 정말 사랑하는 경우예요. 정말 사랑이 많은 경우예요. 그런데 죽든지 말든지 교통사고를 당하든지 말든지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만약에 가만히 내어버려 둔다. 끔찍한 일이죠.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또 의를 막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나타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몰랐어요. 저희는 몰랐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하나님을 알 것에 대해서 이미 창세 때부터 인간의 마음속에 넣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핑계치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가 보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진리가 전해지는 것, 선포되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 모든 방해 가운데는 오늘 말씀과 같이 부도덕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는 것. 그러나 그것이 뭐라고요? 우준한 자다, 미련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나타나기를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그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죄악이냐? 이제 부끄러운 욕심에 저희를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얘기할 때 여기서는 분명히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대로 쓰며, 그러니까 순리대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계획대로가 아니라는 거죠. 이와 같이 남자들도, 그러니까 지금 동성애 남녀 구분이 없는 거예요. 남자들도 동성애를 행하고 있고 여자들도 동성애를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야, 니네들 하지 마 말리신다고요? 아니요. 그냥 내어버려 두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에 그대로 내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육체의 보응을 그대로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 아무리 좋게 얘기하고 싶어도 아무리 소수자를 우대하고 싶어도 성경에서 아니라 한 것은 아니에요. 물론 이것이 범죄예요. 범죄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어떤 말도 할 자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다른 종류의 죄를 범죄할 수 있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그 죄를 여전히 죄라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말씀과 같이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도 옳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태도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해야 되는 분명한 태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바꾸자고 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니까 그냥 내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돌아오는 자들은 받아줘야죠. 돌아오는 자들은 분명히 교회가 열린 마음으로 받아줘야 됩니다. 요새는 보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연좌제를 좋아하더라고요. 연좌제는 분명히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금하고 있는 거예요. 연좌제 하고 있는 데가 어디죠? 저 위쪽 동네죠. 그 공산당 쪽에서 나오던 거죠. 부모가 빨갱이면 그 밑에도 빨갱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던 거예요. 그 옛날 구시대의 유물이에요. 근데 보니까 연예인들도 보니까 부모가 뭔가를 잘못했다 그러면은 완전히 자식들도 완전히 묻혀버리더라고요. 그 왜 그래요? 아니 부모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 어린 아들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뭐가 있었나? 근데 완전히 그 지금의 그 방법을 보면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묻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하여간 그 악한 것들에 주장하는 것들이 어떤 방식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예. 뭐 누가 조금 더 잘 된다 그러면 그냥 시기와 질투 뭐 이런 것들로 그냥 확 그냥 매장시켜 버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물론 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같이 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이것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어떻게 임한다고요? 그대로 내어 버려 두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떤 것이냐? 구체적으로 예를 들죠.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것,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것, 수근수근하는 것. 여기서 이제 30절로 넘어가는데 수근수근하는 것. 이런 그 얘기로 뭐라고 얘기하죠? 뒤에서 걱정해 줌. 뭐 이런 식이잖아요. 수근수근하는 것. 뒷담화.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다, 상실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비방하는 것. 이것도 다 상실한 마음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비방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어떤 크리틱하고 비방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뭔가를 이렇게,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크리틱하는 거하고, 뭐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나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보면 어떤 분들은 보면 굉장히 사람들의 좋은 점만을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좋은 점이 있는데 이 좋은 점 가운데서 이런 부분들의 부족한 점을 고치면 더 좋은 점이 부각될 것 같아라고 하면 그것은 크리틱이 되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살리려고 하면 크리틱이 되는 거지만 죽이려고 하면 비방이 되는 거예요. 뭐 너는 이것이 나쁜 가운데 이것은 더 나빠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비방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뭐라고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그런 사람들이 경우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면 스스로의 자존감이 낮으면 비방하기 쉽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존감이 낮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 자존감이 낮을 수가 없느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소유됐다고 하는 것. 그거보다 더 그 표현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깨 펴고 살아도 돼요. 보니까 뭐 대통령의 아들이면 지금은 굉장히 비방받기 좋은 그런 위치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어떻게 뭐 비방을 한다 할 수도 있죠. 하려고 하죠, 지금.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에 어떤 좌우되는 그런 위치가 아닌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이렇게 뭔가 한 단계 뛰어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다, 능욕하는 자다, 교만한 자다, 자랑하는 자다, 악을 도모하는 자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같이 일을 행하는 사람을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이렇게 되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도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그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셨다 이런 표현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되게 사랑하신다 이런 표현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아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진노는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그들이 알아서 하게 냅둬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건 정말 무서운 진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 들어가는 것은 절대로 안 되겠죠. 그것은 곧 죽음이고 그것은 곧 정말 그 죄에 대한 보응을 그대로 다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 우리 어디서 들었던지 기억하시나요? 네, 그렇죠. 우리가 지금은 하지 않지만 우리가 레미큐엔드 때 회개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우리 죄의 모든 목록을 이렇게 불러주시는 가운데 한 부분에 해당하죠. 그때 우리가 듣고 하는 일이 뭐죠? 이런 죄가 나에게 혹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회개하는 거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회개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가 또 죄를 범할 수가 있잖아요. 그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으세요. 적어도 기뻐하시지는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차곡차곡 쌓아놓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것 알면서도 죄에 대해서는 죄라고 하는 것이 무뎌져요. 우리를 무뎌지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축복이고, 또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는 성령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이고, 실질적인 관계가 되시고 충만한 관계가 되는 것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느끼지 못하는 것, 큰 하나님의 진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죄로 여기며 회개하시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를 날마다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멀어진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죄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우리에게 정말 죄가 무엇인지 밝히 드러내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할 때마다 성령님과 더 친밀한 관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먼저 감사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죄를 질 때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죄 지을 때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는 자, 깨끗이 씻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감사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또 결단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